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나안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나안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하련 담임 목사님을 위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양홍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장하련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교회를 2002년부터 한 11년 섬기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우리 천안교회 우리 양정환 안수 집사님, 우리 조경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여동생도 와 있네요.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 대학이라고 거기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저희 법인의 인턴으로 이제 있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행복한 동행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이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다. 그리고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 강의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3시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을 딱 1시간 주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자르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여동생도 동화 작가이긴 한데 저희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2015년도에 인간시장을 쓰신 김홍신 선생님 잘 아시죠? 이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하실 때 죽기 전에 꼭 3가지를 하고 죽어라. 첫 번째, 수필집을 써라, 전공서적을 써라, 자서전을 써라.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어르신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서전을 내가 자서전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서전을 쓰는데 망나니처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자서전을 쓰시라고 꼭 강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서적을 쓴 것도 있습니다. 이제 수필집은 그냥 써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서전 쓰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쓸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다음날 제가 수필집에 서문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진 책들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출간된 책 9권을 전부 구입하셔가지고 아마 이따 끝날 때쯤 추첨을 하셔서 나눠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매년 책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행복한 동행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먼저 코이의 법칙입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게 코이의 법칙인데요. 오늘 또 저희 딸하고 천호지를 한 바퀴 쭉 둘렀는데
거기 보니까 민물조개도 보이고 또 붕어도 보이고 잉어도 보이고 가물치도 보이더라고요. 가물치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머리 한번 때려가지고 잡고 싶던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도 참 독특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어항 속에 있을 때하고 이제 이런 수족관에 있을 때하고 강에 있을 때하고 이 크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항 속에 있을 때는 5cm 정도, 5 내지 8cm 정도로 작은데 이게 강으로 가면 1m 20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코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상어도 그렇답니다. 이 상어도 작은 수족관에 있을 때하고 큰 수족관에 있을 때하고 바다에 있을 때하고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작은 수족관에 있을 때는 5cm 정도, 7cm 정도 이렇게 작은 상어가 바다로 가면 2m가 넘는 큰 상어가 되는 거죠. 물고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큰 사람도 되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여동생도 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고향하고 저의 고향이 같습니다. 태어난 곳이 같기 때문에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상촌입니다. 여기도 선거읍이죠. 여기는 보니까 저는 시골 교회인 줄 알았더니 시골이 전혀 아니던데요. 와서 보니까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그냥 이곳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버스도 많이 다니고 제가 태어난 곳은 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버스란 걸 봤습니다. 7살 때 처음으로 버스를 봤고 처음으로 버스를 타봤고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밖에 졸업을 안 하셨는데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우리 사남매는 꼭 키워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광주로 저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광주에 보면 동구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로청소부로 24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겨울을 싫어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눈을 쓸어야 되고 낙엽을 쓸어야 되기 때문에 운치 좋은 날 같지만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전히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저를 강으로 데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얘기하죠.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찬양 제목이 뭔가요? 마지막 날에. 우리 홍성기 형제도 왔네요. 천안교회. 마지막 날에 찬양이 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보기 전에 명지대학교 광고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봤는데 명지대학교를 광고하는 글의 문구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꿈의 크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십시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 자식들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꿈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희 시골에서 대학 나온 사람 저가 유일합니다. 제 또래, 제가 태어난 해에
대학 나온 사람은 저만 유일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변호사하고 또 교회 장로로서 섬길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가하신 우리 권사님이 정경자 권사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아니, 안 오시긴 했는데 화가이시라고 그랬죠? 예. 우리 조경자 권사님도 그림 전공을 하셨지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셔요?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해리 리버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미국 화가이신데요. 77살 때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 같은데 여기 읍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읍에 동사무소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데도 미국도 있나 봅니다. 이 해리 리버만 이분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있는데 어느 직원이 할아버지 그림 좀 배워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7살 때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 거예요. 약간 동화틱하게 그렸는데 이분이 이제 101살 때 매년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101살 때 22번의 전시회를 개최하시다가 103살 때 돌아가셨는데 77의 그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우리 장로님 연세 아직 77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 아, 다 돼가요? 아직 안 됐구만. 우리 장로님도 해리 리버만과 같은 화가가 지금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예. 그 다음에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분은 언제 시를 배우셨냐면 92세 때 배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90세가 안 된 분들인 것 같아요. 90세 안 됐죠, 다들. 우리 장로님 제일 연장자시죠. 그쵸, 여기서. 예, 그래 보여요. 예, 다 90이 안 됐을 텐데 92세 때 시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99세인가 잠깐만요. 날짜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98세 때구나. 98세 때 첫 시집을 냈는데 약해지지 마 이 시집을 냈는데 160만 부가 팔렸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다잖아요. 이제 자기 장례 치를 이제 돈을 통상 남겨두신대요, 어른들이. 근데 그 돈으로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60만 부가 팔렸습니다. 92세 안 되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훌륭한 시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그냥 죽을 날만 손꼽을 게 아니라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버킷리스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영어인데요. 아무튼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10가지를 쓰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전해 보내주시면 내년 책에 들어갑니다. 내년 책에 그중에 골라가지고 제가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은 지금 가진 게 아니고요. 20대부터 가졌던 꿈입니다. 이따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을 받으시는 분에 보면 서문을 보실 텐데
지영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결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추천사를 써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에나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란다 라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 하실 서호교회 담임 목사님일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첫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그때부터 저는 꿈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더 많이 나눠주고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커피라도 더 사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연극 밑바닥에서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시죠? 서로 핸드폰이 어떻게 저장돼 있나요? 우리 권사님, 예? 자기. 우리 장로님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아, 자기로 돼 있어요? 되게 젊으신 그러시구나. 또 부부가 또 누가 있을까? 여기 뒤에 세 번째 부부시죠? 예, 어떻게 돼 있어요? 남편으로 돼 있고, 예. 우리 장로님이시죠? 아내로 돼 있고, 제가 어느 날 아내랑 같이 핸드폰을 깠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나주옥, 제 아내 이름이거든요. 나주옥으로 돼 있고, 예, 아내는 서방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하는 서방님,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원해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로 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이름은 뭐였냐면 존경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방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서로 이제 성질 나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존경하는 서방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바람은 뭐냐면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저도 저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내가 더 저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존경받는 서방이 되고 싶습니다. 이방 저방 해도 서방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 서방보다도 존경하는 서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서방님,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할아버지. 이게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녀손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최근에 바꾼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치인 한 명 양육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원래 꿈이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딸이 아마 수업 때문에 못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단대 치대 다니거든요. 근데 딸하고 아들이 자기 자식이 정치인으로 제가 키우는 걸 몹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순화해서 자녀손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책을 내가고 있는데요. 10년 단위로 북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 정해져 있고요. 초청 인사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신 작가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80세 때 김홍신 작가님 연세가 101살입니다. 그래서 김홍신 작가께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
101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런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버킷리스트를 받으시면 아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예. 내가 쓸 때, 나의 꿈을 쓸 때 그것도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 옆에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 기도하고, 그러면 이미 99% 이루어진 거죠. 언제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서 요새 하루 매일 2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가서 출근하자마자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문을 기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식사할 때 그 얘기했죠?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천안교회 우리 양정환 집사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강의도 아마 우리 양정환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정환 집사님하고는 이제 천안교회에 섬길 때 기본적으로 낚시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회에는 세일 모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면 2-3번은 아마 이제 같이 밤새 가면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우리 양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요,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에 가셔가지고 진짜 5분 이상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천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장에 오시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주저함이 없이 하세요. 지난주에도 전화로 집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진짜 한 6분 하신 것 같아. 네, 녹음해놔서 어디 있어 지금. 매일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데 제가 잘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남을 돕는 건요, 돈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 아내가 믿어주고 내 자식이 믿어주고 내 형제가 믿어주고, 이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까지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별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꿈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은 씨가 돼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왜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묶여 있을까? 서커스에 이제 동원되는 코끼리 얘기입니다. 이
작은 코끼리는 서커스가 어렸을 때 작은 코끼리는 말뚝에 묶이면 꼼짝 말하죠. 근데 얘가 성인 코끼리가 됐을 때도 말뚝에 묶이는 순간 가만히 있답니다. 왜? 얘는 어려서부터 아예 이제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내가 이 말뚝에 묶이는 순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어렸을 때 얼마나 발버둥 쳐봤겠어요. 꼼짝 말아 했잖아요. 근데 어른 코끼리가 되면 이거 뽑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 말뚝은 묶이는 순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은 것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자랑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합쳐서 학점이 2.5입니다. 의대 갈 수 없죠. 아들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제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했다가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쓸데없이 아들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근데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학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까?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정작 이거는 좀 이러면 안 되죠. 기도할 때는 내가 절대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왜? 이 코끼리처럼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우리 아버지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2019년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소천했을 때 제 남동생의 직속 상관이 오셨는데 조문을. 그 상관이 저랑 같이 고시 공부했던 형님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조문 와가지고 저한테 앉아서 첫 번째 뱉는 말씀이 뭐냐면 양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제가 전남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전남대 법대 지금은 로스쿨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청운학사라고 그래서 고시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정원이었고요. 32명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제가 청소할 때는 저는 정말 청소 잘했습니다. 남들 30분에서 1시간 할 걸 저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땀 뻘뻘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창틀도 닦고 바닥 닦는 것뿐만 아니라 오전 내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잖아요. 양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영린이라는 영화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정조 역할을 맡은 현빈이 한 대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는 거 작은 일이지만 그게 큰 일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른들 노인정에 이제 식사 돕는
봉사활동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 나란 일 잘하고 와라.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건 나란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45분까지. 예. 그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젠가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누구한테 고민을 얘기해?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제가 군법무관 10년, 변호사 22년에서 법조인 삶을 3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오늘 식사하는데 조차도 전화가 와서 얘기 들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누구한테 저의 고민을 얘기를 잘 못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한테밖에 얘기를 못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제가 항상 맑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길가에 풀이 불어올 때가 있었고요. 심지어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항상 맑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사막이 된다니까요. 어느 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재벌가의 아이는 라면을 안 먹어봤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성경 구절에 오는 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가장 힘을 줬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제가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었던 구절인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걱정 없는 인생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렇죠? 축구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습니다. 낚시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도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늡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 수만 번이라도 하죠.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말은 씨가 되어 자라고 그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사랑의 말이 아니면 말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특히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 우리 장로님들은 더 사랑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더 참아주시고 더 들어주시고 죽으라고 장로님 세우신 겁니다. 죽으라고. 내 목소리 내라고 세운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서울지역 장로협의회에서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가르치는 게 어른이 아니고요. 들어주는 게 어른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제가 제 아내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 했나요? 이 강의를 아내가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말은 뱉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내한테 저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내를 존경하는데요. 제가 좋은 사람을, 이제 세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부모 형제도 있지만, 이제 형제가 아닌, 태어나서 가족이 아닌 이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 독일어 선생님이신데요. 김인옥 선생님, 그리고 제 아내, 날짜 순입니다. 원래는 아내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연도가 84년이라서 아내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신 선생님, 이 세 분을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시죠? 우리 양정환 집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주자적 금목자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저쪽 우측 상단에 보면 파란색은 이제 행복감이 낮은 사람이고,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느 날 글을 하나 썼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이 최인철,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뭐냐면 연구 결과랍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살더라. 이게 연구 결과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15%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고,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근주자적 금목자. 그렇죠?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부자유친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들 학교 아버지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아버지들끼리 또 잘 놉니다. 지금도. 어느 날 아버지들 모임에 갔다 와서 아들한테, 어떤 아들은 뭐 시험 기간인데도 막 오락실 가고 그렇다는데 우리 아들은 안 가서 좋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주자적이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도 아는 이 원칙을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웃는 사람 곁으로 가시고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시고, 또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이 행복하지.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해야 진짜 행복한 자녀가 되죠. 요즘 폭삭 소가수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가 너무 좋아서 3편을 들었는데 폭삭 소가수다 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폭삭수다의 주인공 양관식하고 오순인가요? 오예순인가요? 네, 오예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제 아내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시면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아멘. 애매한 답인데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한테 다시 태어나면 우리 권사님이 약간 더 긍정적인 것 같긴 하다, 태도가. 근데 서로가 다시 태어나도 처음에는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왜 당신이랑 다시 결혼해야 돼? 이랬는데 아무튼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다시 태어나면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40대 주례를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주례를 한 3번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다 제가 못하게 됐는데, 행복한 동행 원에 보면 이제 주례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하나 제가 추가한 겁니다.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가 나라를 사랑해라.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해라. 네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추가한 건데요. 최근에 추가한 건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 부부지간은 사랑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배우자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도 달리하고 말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그릇 크기만큼 성장한다 얘기만 가지고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시속게임이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고스톱을 잘하자. 여긴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 고스톱 혹시 할 줄 아십니까? 권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고스톱 할 줄 아세요? 룰만 아셔요? 우리 여기 장로님은 고스톱 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놀랬던 게요.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이제 강의를 가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고스톱 할 줄 모르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근데 이걸 왜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그리고 온 국민이 하는 운동 게임을 이걸 안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법무관 시절 이 고스톱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고스톱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고스톱을 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톱을 하지 못해서 곤란을 처하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스톱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잖아요. 뒤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감히 끊으셔야 됩니다.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고하면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따따불에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 같죠? 독박 쓰는 겁니다. 독박. 우리 장로님 이 5강이 몇 점입니까? 룰은 아신다며. 3점이요? 권사님, 이 장로님 고스톱 할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이거 15점이에요. 5강이. 15점이 광박이면 30점. 목사님, 이게 고스톱 강의를 좀 해주셔서 명절 때 좀 즐거운, 올해 사실 저희 가족들 모임을 제주도에서 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가족들도 고스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배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순서지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고도리판을 벌리는 바람에 고도리를 가르쳐주고 고도리판을 벌리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도 있지만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하고 우리 형제들만 따로 이제 그 순례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고스톱을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예배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적절히 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건 15점입니다. 5강.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벅 현상. 이 사진에 있는 애들이 스프링벅이라는 이제 영양입니다. 아프리카 영양인데요. 우리나라 사슴은 되게 착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발견을 하면 사슴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동료들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농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슴녹, 울명. 사슴이 울어서 자기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애는 욕심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기 먹으면 되는데 동료가 옆에 있는 스프링벅이 뛰어가면 더 맛있는 게 있나 보다 같이 뛰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스프링벅이 몰살에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어 있어요. 왜 떨어져 있나 봤더니 옆에 동료가 뛰어가니까 같이 그냥 뭣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걸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내 삶을 사십시오. 내 삶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너무 감동을 먹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마 여기 화면에다 이걸 띄우시고 성도님들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실 텐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인생이 짧고 또 그 마지막이 찾아올 것임을 늘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면 뒤에 노예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 죽을 수 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권력자들도 그렇고 우린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되지 않도록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가족과 만날 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라.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주저함이 없이 순간에 주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사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이다. 우리 장로님 퀴즈입니다. 계란은 몇 분 삶아야 계란이 삶아지나요? 몇 분? 계란 삶아 보셨습니까? 안 삶아 봤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란 삶아 보셨습니까? 안 익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평생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부 예배 안내하고 일부 예배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세 분이 계세요. 권사님 세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9시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한 30분 하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권사님 세 분은 가서 서방님 밥을 해줘야 된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목장 예배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분 배고프실까 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계란 삶아 보셨을 텐데 결혼하셨죠? 아직 안 하셨어요? 홍성기 형제는 결혼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물어볼 사람이 저기 맨 뒤에 여기 앉아요. 계란 삶아 보셨습니까? 몇 분 삶아야 됩니까? 13분? 땡. 8분 정도 삶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8분 정도. 저분은 이제 이게 완전 완숙을 원하시는 거구나. 반숙이 더 맞지 않나요? 네, 삶은 계란이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부모 노릇이라는 시인데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이게 부모 노릇이고 우리 어른의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는다. 제가 어느 날 구치소에 이제 피고인 접견을 갔는데 피고인이 깜방에 있는 자기 동료를 소개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돈을 달래요. 그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사자는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방 변호사법에. 최소한 변호사 영역에서만큼은 저는 정도를 갖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베테랑의 이제 서도철 형사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는 배고프다고 결코 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가 아니죠. 맴생이지 그게 사자입니까? 그렇죠? 맴생이가 뭔지 아십니까? 염소. 예. 고향이 전라도십니까? 예, 그럼께 맴생이도 알고 처음부터 불행은 없었다. 닉 부이치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 행복한 동행 오늘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30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닉 부이치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유쾌하게 강의를 정말 잘합니다. 이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여기 보면 약간 다리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닭다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리가 옆에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이분 책 첫 장을 넘기면 나오는 문장입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팔다리가 없는데. 이분 강의 들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배영희 씨의 시인데요. 음성 꽃동네를 제가 군법무관 시절 2번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제일 높은 분이 군법무관들도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강압적으로 봉사활동하라고 그래서 2번 갔는데요. 그때 배영희 씨 만났습니다. 이분 정말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이분이 19살 때 내막염을 앓아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한 해 전에 쓰신 시랍니다. 36살 때 쓴 시인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족한테 버림받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앞도 못 보고. 근데 나는 행복하대. 이분이 너무 유명하지고 영부인들도 와서 이분들 만나고 가고 그랬답니다. 저도 이분 손 잡아봤어요. 살아계실 때. 닉 부이치치나 이 배영희 씨가 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제가 외우고 있는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천안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 액자를 써주셨는데 그 장로님 전함도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써주신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우리 천안교회 장로님이 액자를 써주셨어요. 제 가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 문장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왜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링컨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허들링. 이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요. 예, 남극의 펭귄 얘기입니다. 북극은 바다가 언 상태고요. 남극은 땅이 언 상태랍니다. 그래서 남극이 훨씬 춥고요.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남극의 펭귄들이 이제 많이 추울 때 하는 행동입니다. 허들링이라고 그래서 너무 추우면 애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가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신기하죠? 동물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이사 왔을 때 반포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동작역 1번 출구에 옆에 보면 여행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길. 여기로 제가 출퇴근을 했는데 오늘 출근을 하는데 어떤 50대 중후반 되는 아주머니께서 나무젓가락으로 지렁이 시체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기어 나옵니다. 비가 오면 왜 지렁이들이 기어 나올까요? 우리 장로님 알고 계시죠? 왜 지렁이들이 기어 나오나요? 숨 막혀서. 아, 알고 계시구나. 저는 몰랐어요.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살 수가 없어서 나온대요. 근데 지렁이들이 기어 나오다가 이제 이런 출근길에, 이렇게 밤길에 이제 그냥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밟아서 지렁이들이 많이 죽은 거죠. 아주머니가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지렁이 정말 징그럽습니다. 제 아내도 엄청 무서워하죠. 모든 여자분들이 다 징그러워하고 싫어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왜 치웠겠습니까? 왜? 내 남편이 여기를 다니니까? 내 자식들이 여기 다니니까 치웠겠습니까? 여기 다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지렁이 시체 보지 말고 출근하라고 치웠겠지. 그래서 제 행복한 동행 책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사실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행복한 동행으로. 우리 장로님, 제가 왜 제목을 바꿨겠습니까? 아실 것 같은데 왜 바꿨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내가 바꾸라고 그래서 저희 집의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시체가 들어가 있어 싫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지.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1, 그다음 2, 3 이렇게 할 뻔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내 말 듣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을 40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세상 내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도 길가에 떨어진 거 휘지 주어야 됩니다. 나라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래도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십시오. 그래야 꽃밭이 되고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향한 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길순 권사님이 이제 장미만 그리시는 화가이신데요. 어느 날 5월 달에 이제 시골을 갔는데 양철 지붕에 이런 넝쿨 장미가 있는 걸 보고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이거를 제가 CTS 거기 내가 매일 기쁘게도 이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넝쿨 장미는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면 화가가 와서 나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감독목은 김양홍 변호사라는 사람이 갈 때마다 어디 가서든 내 얘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심겨진 대로 꽃을 피웠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미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입구에 벚꽃이 있던데 벚꽃도 있고 옆에 있는 분홍색 꽃 이름이 뭡니까 장로님? 분홍색 꽃이 있던데 달맞이꽃. 목사님 달맞이꽃이랍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무슨 꽃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달맞이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꽃을 피워서 모든 꽃이 다 장미꽃이면 그게 꽃밭입니까? 아니죠. 모든 다양한 꽃들이 있어야 멋있는 이쁜 꽃들,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거죠. 수록도 할매, 그래도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수록도 할매 넘어가겠습니다. 다스라트 만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이 이제 3장 남았는데요. 인도 타지마할, 제 행복한 동행 3을 보면 인도 선교여행 갔을 때 표지가 이제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가봤었는데요. 선교 갔을 때. 이 무굴 제국 5대 황제 샤자한의 부인 몬타즈 마할의 무덤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22년 동안 이 인도 타지마할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라트 만지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인도의 아주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할아버지입니다. 읍내를 가려면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위산을 돌아서 88km를 가야 읍내를 갈 수 있습니다. 1960년 아내가 산에서 이제 굴러서 이마를 다쳤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망치와 정으로 그 바위산을 뚫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바위산을 뚫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도 선교 갔을 때 이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완공된 길이가 915m를 뚫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뭐 이제 막 그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금과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무엇이 성공인가 라고 물으면 정답이 없죠. 각자의 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 있는 이 구절처럼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오버했는데요. 아무튼 아쉽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귀한 나눔을 해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